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하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마르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안이 그 일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아졌다. 즉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범람한 요단강 그 물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대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날뛰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것은 1절에 있었던 그 상황, 즉 요단 강물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 요단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듣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우며 떨고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으면 여러분도 아시고 읽으셨다시피 8절에 보면 낫기를 기다렸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포경 수술 같은 그 정도의 할례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식기를 문제 삼아서 그것에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걷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남자로서 행실을 할 수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의 큰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적군이 눈앞에 버젓이 시퍼렇게 칼과 창을 들고 서 있는 상황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3절부터 보면 어느 순간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죠. 결국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묻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칼을 든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14절에 증명이 되면서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할례가 이렇게 2절부터 길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12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5장에 읽어보시면 5장 2절부터 11절 2절까지의 말씀이 할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베푸는 목적을 9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것을만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할례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돌로 만든 칼을 몸에 상체기를 내는데 그것이 애굽의 수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이 들죠. 두 번째는 그 애굽의 수치라는 게 그럼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하나님이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의지일 텐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다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인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도록 하시겠다. 그게 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꼭 뒤를 먼저 봐야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4절을 보시면 할례를 얘기하면서 뭘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례를 다시 2세대가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수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야 고기 국물을 먹으러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야 이 짓을 하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모세의 멱살을 쥐어 흔들고 욕을 하는 아론이 그걸 또 부추겨서 꼬드겨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하극상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애굽의 수치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없어져야 되죠? 죄의 근성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5장에서 할례를 말씀하시는 그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길갈이 소위 말하는 예배 중심지가 되게 되는 거죠. 4장 앞장에서 보시면 12돌을 세우는 곳도 그것입니다. 왜 12돌을 세우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전투력이 향상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례를 하면 오히려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거룩한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만나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속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할례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를 진짜 믿고 사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정말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조처와 단계들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셔서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시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할례는 무슨 신기한 위력이 아니고 위세를 떠는 완장과도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의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직분을 얻으면 구원받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신 주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걸어가신 주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사십시다.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라고 하신 할례에 대해서 주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를 아버지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가 아닌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행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날이 될 줄 믿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